사단을 몰아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서 학생들 녹화를 하려고 온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녹화를 하는데 물경 1시간 반 이전부터 그때는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이 나와서 얼마나 학생들을 웃기던지,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하니까 방송이 얼마나 자유스럽게 잘 되는지 크게 좋은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도 마음이 다 풀어지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발표될 수 있을 때 좋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악한 영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마음의 자유가 임했을 때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참복이 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마귀 사단을 몰아내야 합니다. 성경도 먼저 마귀 사단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사단의 나라, 이 땅이죠. 이 땅의 참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도 사단을 결박하지 못해서 사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 참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욥기서는 항상 아브라함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적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읽으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을 결박하지 못해서 두려움의 문제 하나 극복하지 못하면 사단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사단의 문제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간의 욥은 사단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니 참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단을 이겨야 참복이 올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단을 극복하시고 나서 진실로 능력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세상에 오셔서 마귀 사단을 결박한 다음에 일을 하셨다고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극복해야 능력의 천사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순서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을 따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면허증을 딴 이후에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 사단을 결박해야 하나님의 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단을 놔둔 채 우리가 믿기만 하니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서 6장 14절로 15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네 속에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되는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주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참 많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믿지만 그러나 그 참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귀 사단을 결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을 결박하지 않으면 벌어도 잘 쌓이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행복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많이 번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설가 이영훈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의 일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옳다고 주장하는 곳에도 이미 사단은 깊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 해결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칙칙하고 그냥 뭡니까? 대화도 서로 잘 하지 않고 그냥 왜 이렇게 어둡고 이런 가정 분위기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나 별로 남는 것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분위기의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도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오면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사단이 임하는 첫째 특징은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공기가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어둡고 우울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어두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단이 1차적으로 역사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신방을 많이 권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방을 자청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와 신방대원들이 가서 그래도 하늘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부분 어둠들이 많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어둡다라고 생각이 되면 신방을 자청하십시오. 그래서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방 때문에 큰 변화를 겪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신방은 확실히 가정을 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청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살다가 굉장히 갈등이 생기면 자청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갈등이 있는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애쓰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풀어지지 않는 거죠. 악이 악으로 풀리지 않거든요. 악은 반드시 선으로 빛으로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저 서둘러서 교회에 나와서 어떻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누구로 뜨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알고 보면 그게 빛이에요. 그 빛으로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만 삶이 풀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앞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교회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면 우리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KO시키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사단을 우리가 넉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좋은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설명드렸거니와 사단을 몰아내는 원리와 이치는 마치 데모하는 군중들에게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최루탄은 맵기 때문에 쏘면 데모들이 막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모여서 데모를 하게 되죠. 최루탄을 또 쏘면 어떤 사람들은 다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질려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자꾸 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루탄을 또 쏘고 최루탄을 또 쏘고 최루탄을 또 쏘게 될 때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또는 신방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것을 자꾸 정화시키는데 그거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진 것 같아도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고 새벽에도 사모하고 또 수요 예배도 사모하고 심야 기도도 사모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결단코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들을 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새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꾸 아픔과 누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을 떠올리면 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KO될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부분과 말씀으로 우리를 밝게 해야 됩니다. 자꾸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나오든지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성합니다. 라고 끝난다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주인 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냥 마음만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받고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다윗처럼 뚜렷하게 붙들려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그래야 마귀 사단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과나 이런 것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진리신 하나님 모시고 주인을 바꾸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경상도 여자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해서 경찰에게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경상도 여자가 운전대를 꽉 잡고 그 다음에 교통경찰이 와서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저는 안 그랬는데 예, 저는 안 그랬는데 예, 저는 안 그랬는데 예 라고 막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교훈만 받으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교통경찰이 아무리 면허증 제시 안 하고 과속했다고 얘기해도 저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눈길 한 번 주질 않으니까 이 교통경찰이 뭐라고 하고 떠나가냐 하면 정말로 지독한 여자군 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떠나가는 이치와 사단이 떠나가는 이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지독한 믿음의 사람이군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는 한 사단은 안 떠나갑니다. 떠나간 듯 하다가 또 오고 떠나간 듯 하다가 또 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독한 믿음을 보이면 그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을 불못에 던져버리지 않는 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을 아예 KO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처럼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못 얘기를 합니다. 불못. 그리고 이 불못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10절. 불못, 불과 유황못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꼭 기억을 합시다. 마귀 사단을 무적행에 던져 넣는 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단을 어디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불못에 던져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59장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면 천사가 옵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참복인 거예요. 그러려면 지독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본문에 곡과 마곡의 군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곡과 마곡은 우리를 최후로 시험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 또한
마귀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미혹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들은 누구냐 하면 곡과 마곡의 군대들이고 미혹하는 자, 사단입니다. 그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면 사단에 미혹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한다면 그 사람이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술을 먹도록 미혹하는 마귀 사단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다 하면 너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너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악한 영들을 우리가 몰아내줘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 역시 곡과 마곡의 군대의 협력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마귀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악한 영들을 몰아내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빛으로 대해서 그들 속에 어둠을 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아무리 싸움을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시죠. 유다서 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의 주제는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 나쁜 일을 하거나 또 우리를 뭐 어떻게 괴롭히거나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미워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옷은 갖다가 패대기를 치더라도 결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잃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정치권 안에서든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화장실 변기를 갖다 차더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또한 똑같이 사단에게 미혹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탈선하고 잘못하고 있다면 마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마귀 사단을 믿음과 기도로 몰아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22장 2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씻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지옥에 가서 불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불쌍히 여는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에 너무 욕심부려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넌 재물이 탈 때 같이 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잃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단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잘 견뎌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사단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둘째로는 짐승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셋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인지 우리에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갑니다. 짐승 이꼴 히틀러를 떠올리면 됩니다.
세상에서 돈과 힘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휘둘러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돈, 축복, 예. 그리고 세상의 복,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꼭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어쩌면 심판을 당해서 불못에 들어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우리에게 옮겨질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23장 17, 18절 제가 읽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령이 네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때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힘을 과시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 사람의 재물도 언젠가는 나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혹 맞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저장성의 경제계 저명 인사 중 한 사람인 왕진야오가 한창 나이에 죽었는데 그 부인이 한화로 약 38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평소에 성실하고 준수한 자신의 집사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그 집사가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왕 사장을 위해 일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나를 위해 일한 것이었구나. 내가 남의 일을 할 때 내 일처럼 기쁘고 성실하게 한 것은 결국 내 복이 되었구나 하고 행복해했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혹 똑같다고 여기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다가 물질 때문에 많은 물질의 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심판의 나라에서는 그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 의인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다 나를 위해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되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저 평안하게 기쁘게 안식하면서 지금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추구해서 얻은 사람들 그 재산을 옮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좀 뒤처진다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언젠간 옮겨질 그 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옮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는 것이라고요. 결국 다 옮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는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좀 앞서간다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옮겨질 것들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마음의 부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엄격하고 무섭기로 유명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체육교사에게 매에 맞지 않고 졸업한 이가 없을 정도로 그는 악명이 대단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매를 들고 다니는 훈육에게 소도둑놈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와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전 학생들이 한창 떠드는데 누군가 크게 외쳤습니다. 소도둑놈 온다. 일순간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제는 체육교사가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는 교탁에 서자마자 누구냐고 소리치며 범인을 찾으려고 으르렁댔습니다. 학생들은 누가 소리쳤는지 다 알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실 맨 끝에 앉아있는 체구가 작은 학생이 가만히 손을 들었습니다. 흥분한 체육교사에게 그는 거의 죽도록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별명을 부른 학생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교실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육교사에게 맞은 학생의 말이 학급 구성원 모두에게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별 말이 없이 지냈지만 학생들은 그의 남자다움에 속으로 존경을 표한 듯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마귀 사단을 이기는 방식이 꼭 이와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기대와 자존감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 사단을 이기는 원리와 이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잘 대처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김은주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일부의 부정적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 뇌 공명 촬영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부정적인 자극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미래에 행복할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극복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내 내면의 핵심 가치에 긍정적인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작동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에게 악한 사람들이 먼저 많이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옮겨주겠다고 여기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부러워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이라면 그들 모두를 내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불못의 사단과 함께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분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분배받는 쪽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심판받은 이후에 저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사단의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 삶의 분위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저는 직장에 다닐 때 한 여학생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냥 탁자에 책상에 앉더니 연필을 하나 끄집어내고 종이에다가 뭐라고 막 쓰고 있는데 정신없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자로서 너 뭘 쓰고 있냐 봤더니 이런 말들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분명 일어나고 말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쓰고 있냐 그랬더니 그냥 집에 나오다가 집안에도 큰 갈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내가 억압을 받았는데 나는 그 일에 그냥 벗어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면서 자꾸 막 나는 잘 될 것이다. 기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벗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를 잃어버리면 마귀 사단이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분위기로 우리가 항상 끼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분위기가 넘어가면 넘어갑니다.
가정이 어두워진다면 이미 절반은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보면 합니다. 이미 우리가 벌어온 것이 번 것이 아니고 다 뒷길로 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밝은 분위기를 늘 우리가 지키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토끼처럼 앞장서 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영적 분위기를 아주 밝게 가지는 일입니다.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마음과 말을 바꾸어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욥을 떠올리면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란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란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들을 바꾸어서 주님 밝음으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겨 살면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의 환경이 밝아지면 밝아진 만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밝아진 만큼.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 선하신 말씀으로 밝아지도록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밝아지도록, 가정이 밝아지도록, 마음이 밝아지도록, 교회가 밝아지도록, 나라와 민족이 밝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틀림없이 좋은 참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